안녕하십니까. 삼인조 교회 이기 팽신도 목회자 박길숙 권사입니다. 저는 조혜랑 권사님 권유로 삼인조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 만나 몇몇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삼인조 교회를 하면서 주일에는 주일 설교 말씀을 노트에 기록해 가면서 귀 기울여 잘 들으려 노력했고, 수요일에는 삼인조 교회로 모여서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었는데, 서로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지난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되새김질을 할 때 말씀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말씀을 나눈 뒤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위에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더해지면서 말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첫사랑을 회복하는 느낌이었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마침내 이런 은혜는 삼인조 교회로 모이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44살 아들이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며 인사시켜 주겠다면서 함께 집에 내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수첩을 보며 새벽마다 기도했지만 10년이 넘도록 응답되지 않던 기도 제목이었고 내 평생의 소원 했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삼인조 교회에서 합심 기도를 시작하고 이렇게 빨리 응답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만 하여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응답하시는지를 알게 하셨고, 무엇보다 함께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의 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쁨도 잠시, 이제는 그 기쁨을 뒤로하고 이기 팽신도 목회자 훈련을 받아야 할 시기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목사님은 말씀이 끝나면 1기 훈련생 18명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습니다. 축복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는 나도 2기 훈련을 받아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은 하면서도 한편 은근히 부담이 밀려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훈련도 암송도 아니었습니다. 간증이었습니다. 일기생들의 간증을 보면서 나도 훈련을 받으면 저 자리에 서야 하는데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많은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2기 팽신도 목회자 훈련생 신청이 주보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의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미루다가 늦게 신청해야지, 인원이 다 찼다는 핑계로 하지 말아야지, 온갖 깨를 다 짜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도둑이 제발 저리다는 말처럼 몇 명이 신청했는지 궁금하여 부목사님께 물어보려는데 목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권사님 이름 아직 명단에 없던데요 하셨고, 저는 목사님께 인원이 다 차지 않았나요 하니 아니요 아직요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기에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런 목사님 제 이름 좀 올려주세요 했습니다. 엉성한 것 같아서 얼마든지 빠져나갈 것 같았던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저의 기도는 더욱더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간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2기 훈련은 시작됐고 참여한 훈련생들은 다시 3인조로 모이는 훈련생 3인조에 소속됐는데 저희 조는 4사람이 한 조가 되었습니다. 1단계 기도 훈련을 시작하면서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고 기도의 습관을 세우라는 1단계 기도 훈련의 목표에 따라 저희 조의 4사람은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30분씩 릴레이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맡은 시간 동안 기도를 할 때 주님은 처음에 걱정과는 달리 제 마음에 있던 근심, 걱정,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셨고 대신 그 자리에 포도주를 되기를 기다리며 돌 항아리 가득 채운 물처럼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채우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1단계 기도 훈련, 2단계 말씀 훈련, 3단계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도 훈련을 받으면서 3번의 철학 기도가 있었는데 철학 기도 때는 야식 타임도 있어 좋았고 무엇보다 일기 훈련생들과 함께 모여 본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함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철학 기도 후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하나님은 그동안 기도해온 기도 제목에 또 한 번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딸이 승진하였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기대했던 승진의 시기가 지났기에 인사 이동 처리되면 이번에는 되겠지 하면서 기다려왔는데 항상 기대와 다른 결과를 보면서 딸도 가족들도 서운함을 감출 수 없어 왔습니다. 그런데 철화하며 기도하고 났을 때 마침내 하나님은 기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동안의 실망이 컸기 때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철화 기도 후에 이런 응답을 주시면은 함께 부르짖으며 철화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도 생활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3인조 교회라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주위에서 난리 났습니다. 아들 결혼에 딸 승진, 권사님 집사님들이 권사님은 이번에 간증할 게 많아서 좋겠다 할 때마다 피하고 싶은 간증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간증을 두려워하는 저의 마음을 아시고 이미 앞서가시며 간증거리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아들 결혼, 딸 승진도 간증거리지만 생각해보면 이거야말로 정말 간증거리요 기도 응답 중에 기도 응답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3조 교회를 통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말씀을 기도 응답의 경험을 통해 실제적이면서 적극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는 3인조 교회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고 평신도 목회자로서의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부름받은 대로 3인조 평신도 목회자로 서야 했습니다. 적저의 교회를 개척해야 했습니다. 몇 분의 집사님들께 전화했지만 기대했던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가 겪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앞서가며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마음에 와닿는 집사님 2분께 전화하여 저랑 3인조 교회 하실래요? 교회에서 하는 건데 우리 같이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흔쾌히 2분 집사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조언으로 참여하던 3인조 교회에서 나와 이제는 조언이 아닌 리더가 되어 개척하여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2분 집사님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신앙 난민이 된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3인조 교회를 통하여 주일 예배는 물론 월요일 오후 2시에 모이는 3인조 교회에도 빠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답니다. 본인들이 우리는 신앙 난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놓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인조 교회로 모이는 지금은 이전에 신앙 난민이라는 이름은 다 벗어버린 것 같습니다. 3인조 교회로 모일 때 이분들이 나누는 말씀의 은혜를 나눠 먹으면 제가 힘을 느끼고 이분들과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임을 더할수록 이분들은 더 이상 신앙 난민이 아니라 신앙 난민을 건져내는 신앙의 어부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곤 합니다. 2분의 손을 굳게 붙들고 계신 주님을 느낍니다. 이제 곧 3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여 3기 훈련생이 되실 분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지체하지 마십시오. 근심, 걱정, 염려 붙들어 매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영광의 1번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3인조 교회 평신도 목회자 김조은 집사입니다.
먼저 훈련 초기에 한 번, 훈련이 끝난 지금 총 2번의 간증으로 저에게 2배의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3인조 교회 모임을 하면서 겪은 2번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첫 3인조 교회인 하세교회는 하나님과 새 친구를 줄인 이름으로 2기 평신도 목회자 훈련생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멤버는 손수인 권사님과 전미선 권사님이신데 저희는 매주 수요일 새벽 기도 후 글로리아 홀에서 모였습니다. 모임 중 어느 날 훈련은 거의 끝나가는데 저희 모두 아직 3인조를 개척하지 못해 고민이 깊었습니다. 손수인 권사님께서 우리 모두 3인조를 개척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내셨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저와 손수인 권사님께서 3인조를 개척했다는 기도 응답을 기쁘게 얘기할 수 있었고 그 다음 주에는 전미성 권사님께서도 개척하셔서 마침내 저희 모두는 3인조 교회 개척과 그 멤버들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졌던 3인조 교회 개척이라는 사명이 새벽의 3인조 모임을 통해 쉽게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확실히 증명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있었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 이름은 장미다발이라는 뜻의 로사리오 교회입니다. 로사리오 3인조 교회 멤버는 김효정 집사님, 한예은 집사님, 이성실 청년인데 저희는 교대 근무하시는 분이 2분 계셔 그달의 근무표를 보고 날짜를 정하여 모이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이도 직업도 생활 환경도 어느 것 하나 공통 분모가 없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일단 친해져 보자라는 생각에 저녁 약속을 잡았고 저는 첫날이니 수다 떨다가 간단히 기도 제목만 나누고 돌아와야지 생각하며 밥을 먹고 커피숍을 갔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괜찮아서 약식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 2일 주일 목사님 설교에 대해 먼저 나누었는데 목사님 설교가 결핍에 대한 내용이었고 저희는 소원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기적이 일어나고 결핍 또한 은혜라는 목사님 말씀에 다 같이 공감하며 나누었습니다. 이후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모임 중에 한 멤버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나누는 과정에서 마음에 감동이 왔다며 살면서 누구에게 잘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간터라 위로를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나눈 기도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며 작게 통성 기도를 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 왜 그렇게 끝을 맺었을까? 아무 말도 안 해서 상처받았으면 어쩌지? 난 그런 깜냥도 아직 안 되는데 괜히 평신도 목회자 교육을 받은 건 아닐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밤새 깊은 고민과 걱정에 빠졌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고 큰일 난 것 같은 목소리로 전화를 드리니 목사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성경 구절을 읽어주거나 함께 기도하고 굳이 위로하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새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난 걱정만 했구나. 그때부터 이를 위해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조은아, 너도 똑같은 아픔이 있잖아. 너의 아픔은 깊은 곳에 숨겨놓고 왜 아무렇지 않은 척 남을 위로하려고 하니?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 마음이 너무 두려워서 외면했는데 점점 확신이 왔고 2번째 모임에 저는 저의 아픔도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둠을 알고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거나 저의 가족을 비난할까 봐 살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고백하였고 우리는 통성 기도를 하고 마쳤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간증을 해주었던 멤버와 제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하게 걱정되고 불안할 줄 알았던 마음이 평온하고 잔잔해졌고
그 멤버도 이상하게 그렇다고.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그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맞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누며 돌아왔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매인 나의 아픔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는 저와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사람에게 털어놓기 전에 주님께 먼저 고백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주님을 찾았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왜 나한테 좀 일찍 얘기하지 않았니? 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얘기해줘서 참 고맙구나 하시는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훈련을 받으며 평신도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겐 제가 과연 평신도 목회자로 합당한지에 대한 갈등이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할까? 나의 모자람으로 혹시나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거나 3인조 교회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는 제 자신을 긍정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늘 불안해하는 불안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남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남의 말이나 생각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사서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도 이런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저의 모습이 상대방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과 함께 모든 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이 떠올랐고 순간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는 분,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일, 모든 길을 함께 동행해 주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넌 왜 사람들의 눈을 신경을 쓰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는 감동이 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보다 사람들과 고민과 걱정을 나누고 대화하길 원했던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기에 이 감동은 찔림이 되기도 했지만 찔림을 넘어 오히려 힘있는 위로가 되어 제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주님의 자녀로서 어느 곳에서나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계속 확실히 알고 싶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마음을, 평안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니 이 평안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시듯 저도 제 안에 저를 안아주고 다독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안강영락교회 성도님들께서도 3인조 교회와 함께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많이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